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 목적,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을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백성들을 오늘 여기 얻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얻었다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자신의 소유물이다, 또 취득했다, 얻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셔서 구속하게 하신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얻었다는 것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건데 우리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계신데 그 삼위는 다 동등이시고 똑같으신 분이고 하나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특별히 여기 구속사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죠. 성령님의 역사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역을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하시는 사역이 각각 다르게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주신 존재가 누구냐 하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바로 그런 존재들.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의 양이 되셨고 아무도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의미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구속하신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전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 시대, 노예가 있을 종으로 부리던 그런 시대에는 종을 구속해내려면, 자유를 주려면 종의 주인에게 돈을 주고 속전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거죠. 바로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종에 사탄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도록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구속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는 대가를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들을 주셨고 예수님 그 택한 백성을 받으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값주고 샀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의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근본적으로 천국을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천국 갈 소망이 처음부터 없는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곧 죄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하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치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죄인인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죄값을 치루어야, 내가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값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죄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끝나는데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나는 죄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얻는 그런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값주고 사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이 뭡니까? 이제도 우리가 알고 또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구속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선한 일 하는 백성이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건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고 소유를 하셨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날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느니라. 감독자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맡기고 교회를
맡긴 것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였다. 목회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구속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 앞으로 이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간다는 겁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으로 주신 건데 그 보증이 언제까지 유효하냐 하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내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내 죄를 다 내어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이 김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김 목사 지금 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제 죄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김 목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거죠. 심판날 마지막 판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주고 사셔서 용서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심판날 마지막 판결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그때까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을 구속의 날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과해야 결정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심판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유가 내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그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고 나니까 뭐가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심판날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지금 믿음을 고백한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죄 안 범한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들어가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가지게 유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심판날, 구속의 날 같은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끝까지 심판날까지 천국까지 유지하고 가져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지금 마음 자세가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치 않는 악이 내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죄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속으로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입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영과 육이 합쳐져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기다리는 겁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 기업을 마음에 소망 삼고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신앙생활이 천국을 기다리는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천국을 소망 삼고 그 천국에 나의 상급을 가득 쌓아놓고 예수님 오셔서 기쁨으로 천국 가는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도 상고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었으니까 내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의 가치보다 값어치 있는 거 없다는 겁니다. 제 목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뭐 유익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 말씀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이기심을 가지게 되죠. 남들보다 더 나은 것, 남들보다 더 편한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 이기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몸을 함부로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범하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존감.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소중한 존재고 내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자랑과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한 몸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내 죽을 몸, 죄인으로서 참 흉악한 그런 더럽고 추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값주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이 찬미라는 단어 때문에, 표현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입술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 다 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닌가 아시죠? 그게 아닌가 아시죠? 우리의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몸으로 모든 행위,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먹든지 마시는 것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이기 위한 그 근본적인 것부터 내 삶의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말도 행동도 걸어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상고를 하십시다.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죠. 찬미할 수 있죠. 그 찬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이나 노래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가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경외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원하는 게 가장 한 가지 기본적인 것,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철저히 순종하면 그 순종이 저절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임금에게 책망하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아무리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많이 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 사술은 뭡니까? 미신 숭배하는 그런 엉터리 술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점을 치고 구설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완고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완고, 고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엉터리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불순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일의 첫 번째 근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 아직 앞으로 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내 가운데서 늘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죄됨, 나의 불순종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잘못되었을 때 성령님 근심하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 근심하시면서 나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의 바른 길을,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분별하게 하시는데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소멸해,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아주 예민하게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성령이 근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필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선전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도 하고 말도 하고 전하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저절로 선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첫째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 눈 의식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그거 다 필요 없어. 안 해도 저절로 우리가 빛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이고 의로워지는 길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 의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잘하라는 거죠. 잘해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모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령의 오심의 열매가 뭡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삼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에서 말씀이 자라고 성령의 역사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큰 삼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32장 10절에 보면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공효라고 번역을 했는데 행동입니다. 의의 행위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라 그랬는데 이 수고, 일 그런 뜻이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고 의의 결과, 열매는 영원한 평안이라. 이 화평은 무슨 화평입니까? 우리 수평적인 화평의 의미도 있지만 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안과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셔서 인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데려가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는 의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 삼고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끝까지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